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풍랑을 제압하여 잔잔하게 한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오병이의 기적 같은 많은 이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이다. 어떤 것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살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가운데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엄청난 일이고, 또한 때에 맞춰서 유월절에 맞춰서 전에 일어난 일이죠. 불과 일주일, 그렇죠. 유월절날 일주일 전에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과 2km밖에 안 됩니다. 감람나무 에서 우측에 있는 그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사건이 거기에서 진행되었고, 또한 오늘은 어떻게 해요? 2km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로의 그 죽은 상태에서 살려난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또한 그들에게 소문이 났던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바로 유월절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이 열렬히 환영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인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또한 오늘 먼저 9절에서 11절 이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의 큰 무리, 많은 유대인이 많은 유대인을 보게 되고, 이 유력한 사본에는 뭐라고 써있냐? 관사가 있으므로 그 유대인의 그 일반 시민으로 이게 많이 되어져 있는 무리들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는 유대 교권자와 대조적인 시민급을 말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이 민중의 관심사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증표로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나사로를 죽인다는 것은 증거를 말살하기 위해서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겠죠. 증거한 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큰일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니 골치 아픈 두 존재를 아예 없어버리려고 이 무서운 꾸미는 의도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거듭거듭 저지르게 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죠. 한 번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자주 그냥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주 짓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죠. 안타까운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게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적과 이적이 없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설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지 못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12절,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의 그 환영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12절, 15절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인도적 또한 비상식적으로 또한 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악행을 아시면서 또한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걸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가운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행렬을 지어 올라오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때 한꺼번에요. 그 전에 유월절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요 25만 6,500마리의 그 양이 희생된 경우도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마리요? 25만 6,500마리. 이렇게 많은 희생을 드려가고 유월절을 지킨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또한 이 2000년 전에 이 모인 이 사람 숫자를 계산하면은 어떤 무리가 모였다고요? 2000년 전에 약 27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몰린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떠해요? 큰 절기 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갖다 이게 보게 되면 사우디가 이슬람 성지가 있죠. 그 수니파 성지가 거기에 있죠. 한번 이 절기를 지키는 행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몇 명이 죽어요? 매년 수십 명씩이 죽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사람한테 밀려갖고 밟혀 죽어요. 지금 현재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렇게 270만 명이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그 무리들 이게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장이죠. 그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된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갈 때 군중들은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르며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왔어요?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 나귀는요, 권력을 가진 자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하는 기본 자세를 의미하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함을 보이는 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천지 그 이단과 그 관련되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자칭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백마 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백마 탄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왕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희 교주도 어떻게 해요? 백마를 탄 사진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 그 12지파 사람들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얀 옷을 이만희가 가운데서 입고 12제자가 포석되어 있는 그 그림 사진이 그대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것을, 무서운 일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겸손치 못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 왜 그럴까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혹되어서 그렇게 빠져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완전히 짝퉁이죠. 이단, 사이비, 교주, 이 말이 붙어 있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교주, 주인이에요? 임금도 기고 임금주도 쓰고 주인주를 쓰는데 임금으로서 주인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고 있어요? 낮아짐으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올라가는, 입성하는 오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단들은 다 월권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월권, 하나님 위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난 받게 일에 관여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회출한 무덤과 같다고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데 엄폐 시켜서 미혹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어떤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귀가 닫히는 것이죠. 어떻게? 옳은 소리에 듣지 못하고 옳은 걸 보지 못하고 이게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미혹의 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이게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4장 4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서. 어떤 말씀이라고요? 모든 말씀.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이단에 빠져 있는,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갖고 인용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중요한 것이, 성경의 전체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요약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말씀이라면 또한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이 다 요약되어서 있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국한되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따다 자기들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혹된 상태에서 말씀을 가져다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현혹되어 미혹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죽으러 가는, 낮아짐으로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 비해서 정반대 이 교만한 사람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주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하기 싫어, 놀기가 어떻게 재밌는가. 그러면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숙제를 해야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전과를 봅니다. 전과 해답을 보고 답만 적어 갖고 가요. 답만 적어 갖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해답을 정확히 100% 답을 써갖고 가니까.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그렇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전과, 방금 얘기했죠, 전과의 해답, 답안지만 알고 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점수는 맞습니다. 아주 선생님이 아주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겠지요. 100점을 맞았네, 90점을 맞았네. 누가? 공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맞게 되면 선생님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이 해답만, 답안지에다가 해답만 전과를 보고 답을 매일 이렇게 써가지고 가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약된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과 해답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과 해답만 이 답을 써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답안지에다 답만 써가고 가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말씀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세계에서 미혹하는 그들의 말, 곧 사람 믿고 따라가는 그들, 어떤 거예요? 큰일이지요. 여기가 아닌가 배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서 여기가 아닌가 배 하면 저 산인가 배 하면 저 산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저 산까지 또 따라가는 게 여기도 아닌가 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미혹되어 있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영분별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어떻게 해요? 마귀가 미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국한된 그 해답지만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주야로 40일 동안 시험받는 굶주린 상태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배고픈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말씀을 모든 말씀이라고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똑똑히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단들 보면, 교주들 보면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굴림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만왕의 왕, 낮은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이게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 어떻게 다 사람이 왕이 되어 있어요? 절대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했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 누구를 세워줘요? 사울 왕을 세워주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제일 처음에는 낮아졌었죠.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낮아짐으로 있을 때, 작게 여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왕으로 세워놓고 아멜락을 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불태서 없이라게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겨갖고 노획물 좋은 것을 빼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거 교만하게 어떻게 해요? 세우시도 하는 하나님, 패하게도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한국 강산에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도 여러분 이단이 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어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제일 처음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알다 보니까, 또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 모든 마음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에게 넣어줬지요. 마귀가 먼저 생각과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따먹을 수 있는 마음을. 그렇죠. 예수님을 팔은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에게 누가 무엇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마귀가 유다에게 그 생각과 마음에 넣어 죽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때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한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누구예요? 이긴 자죠. 마태복음 4장 4절 1절 11절,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그렇죠? 이긴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긴 자를 어떻게 다 바꿔놔서 누구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한국 강산에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 국한된 말씀을 가지고 현혹되고 미혹돼서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영혼이 미혹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방향을 돌려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 역사하셔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오시는 주님 맞이하기에 부터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단장 옳은 행실을 해야 되겠죠.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그냥 어떻게 미혹되어가지고 갇혀가지고 천국 가는 거, 사람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믿는
많은 분들,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주의 주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신천지면 신천지에 국한된 그러한 그 주인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도 만물도 그 만주의 주를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비유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자,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볼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주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럼 마귀까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모든 것 무에서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고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시험을 받아야 돼요, 안 돼요? 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은 게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죠. 40일 동안 줄였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는 해야 되겠죠.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겠지, 주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물건을 어디까지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물건을 봤더니 맛있는 것도 있고,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복개자 넣으면 돼야 한대요. 도둑질 하면 안 되겠죠. 맛있는 수박도 있고. 그러니까 수박을 가짜로 고무풍선으로 그래갖고 만들어 놓고 수박을 먹어버린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갖다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내가 소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세상 이 모든 것들, 육신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미혹되면 큰 권력에, 그렇죠, 어떤 명예에, 어떤 물질에 이러한 것들이 미혹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쁨과 찬송이 될 수가 없지요? 분명히 그렇죠. 주인이 전달하려면 그대로 좋은 것이 있던 나쁜 것이 그대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지를 우리에게 보급해주는 그 우편부 그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편지에 우리가 받지요. 편지를 받고 모든 것들을 이게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 인봉되어 있는 것을 뜯어봅니까? 안 뜯어봅니까?
뜯어보지 않지요.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근데 지금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있죠.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건 챙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다 됐어.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거요.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떤 거예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응? 안타까운 걸 이게 보게 되죠. 마귀의 이 행함은 진짜로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겼죠? 이겼습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근데 미혹되어 있는 이단 속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절대로 세상 어떤 것들이 미혹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겨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은 생명책이 누가 기록해요? 사람이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분명히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16절, 19절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의 이 반응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16절, 19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는가? 여러분 방금 이야기 듣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주가 된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재림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왕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든 주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라는 걸 꼭 믿고 사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속지 마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셔요?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소식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국한된 사람들만 알 수 있게 14만 4천 명에 속해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기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고 사람의 어떤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재림주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왕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이시고 또한 죽이겠다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왕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이 왕이라는 거. 그런데 요즘 이 말세에 가짜 이 짝퉁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이긴 자라고. 안타깝죠. 제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 만주의 주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에 전부 주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왕이 돼요? 창조주가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몰입되어서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이 있죠.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부활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이기는 자, 참고 인내하며 미혹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 신부단장을 잘 하는 사람들, 여러분 꼭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과 영광과 축복은 십자가에 가려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 신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삶의 기준이 다 다르지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건강치 못한 사람들 등등,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잘 감당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미혹돼서 답안지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문제도 풀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걸 누가 모릅니까? 성경 전체에 요약된 말씀인데,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꼭 모든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십자가로 심판의 주가 되셨으며,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인포메이션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보다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한 걸 이게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게 되고요. 오직 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